우리 시온찬양대가 금요일과 토요일 어제 1박 2일 동안 1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좀 모습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감사드리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오후에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 소그룹반이 있는데 그 교재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성경은 왕권의 싸움이다. 이제 그런 주제로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참 왕이시냐, 세상에 다른 무엇이 왕이냐를 둘 중에 선택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우리 모두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왕 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우리부터 교회부터 잘 따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왕 되신 통치가 자꾸 좀 더 영역이 퍼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왕 되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기뻐합시다. 북한에서 자꾸 자극적인 말을 해서 좀 걱정도 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맡기고 믿고 우리가 주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만나는 교우들에게 또 만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식구들에게 주님 주신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는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세 번째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사랑하느냐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 주님의 그 베드로를 향한 그 말씀을, 그 물음을 좀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 번 거듭 말을 해도 들어도 실증 나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사랑은 신비롭고 귀한 능력이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앞 본문과 지난 본문과 이어지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신 후, 요즘 조반이란 말 잘 안 쓰죠? 이제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건데, 밤새껏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피곤해 지친 제자들을 주께서 부르셔서 숯불가에 앉히고 먼저 식사를 하게 한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결단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밤새껏 수고하고 피곤한 제자들에게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중요한 말을 하겠다, 앉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피곤한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아침 식사를 미리 준비해서 먹여놓은 다음에 그들의 피곤과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린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방법은 오늘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환자들을 앞에 놓고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냐, 먼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병 고치러 온 사람들 병 때문에 어려움도 있는데 그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연약한 마음, 상처난 마음부터 몸부터 고쳐주시고 그런 다음에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자비로운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부르신 호칭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아신 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세 번 다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시몬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한 이름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상급으로 그에게 내리신 것인데, 반석, 아주 좋은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시지 않고 옛날 이름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잠깐 좀 뜨끔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 계속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사실 지금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온 베드로는 반석은 고사하고 그저 주먹만한 돌도 되지 않는 그런 시몬입니다. 아주 약해져 있는 모습이죠. 이런 예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신 대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데 종종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형편없는 믿음이 떨어질 때는 야곱이라 부르시고, 또 믿음이 좀 생겼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옛날의 이름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는 우리 인간의 나역성을 여기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항상 늘 성령 충만하고 열심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또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건 믿음이 좀 식고 약해지고 그럴 때 있는 게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시면서 베드로에게 원래 자기의 모습, 원래 그 베드로가 있던 그 머물러 있는 그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주님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모나라고 부르셨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시모나, 내가 조심하라고 얼마나 일렀느냐? 죽을지언정 나를 따르겠다고 장담할 때 내가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졸다가 나를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느냐?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총칼도 아니고 계집아이 앞에서 그렇게 비겁할 수 있느냐? 한 번쯤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그 아픈 과거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있죠. 뉘우치고 있죠. 그 어쩔 줄 몰랐는데 거기다가 툭 찔러버리면 이거 참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종종 교육적이라는 미명하에서 남의 아픈 점을 찔러가면서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남의 아픈 점, 특히 가리고 싶어하고 부끄러운 부분 일부러 드러내지 말고 그대로 덮어주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도 알고 잘못한 사람도 알지 왜 모르겠어요. 사람이 제정신 가졌다면 그 부분을 덮어주는 거예요.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한 엄청난 실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제자됨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지난날의 과오를, 부끄러운 과거를 전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비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옛날과 똑같이 시몬을, 베드로를 대해 주십니다. 여기에 바로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똑같이 덮어주고 그대로 대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 보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마 아버지도 이러한 마음으로 그 탕자를 맞아준 줄로 압니다. 그 돌아오는 탕자에게 아버지가 만약 너 왜 내 말 안 듣고 나가서 그 모양이냐, 혹 만에 하나라도 그 아픈 점을 건드렸다면 아마 돌아오던 탕자가 돌아서 다시 그냥 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아픈 과거를 물으셨다면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떠났을 것입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찾지도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뵙겠습니까?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잔잔한 주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는 주님이 3번 물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질문 속에 무언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하고 말 중에 왜 내가 나를 사랑하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난날 3번이나 부인하게 된 이유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은 깨우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은 능력 부족도 용기 부족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을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온 것도 결국은 사랑의 결핍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와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와 온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의 신비요 사랑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님은 이 질문 속에서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나. 그렇죠? 그래서 아픈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아픕니다. 기쁜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같이 기뻐요. 우는 자를 사랑하면 같이 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마당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갈 수 있는 겁니까? 결국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났고 그런 실수를,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베드로는 주님보다는 자기의 목숨을 더 사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저에게 가정 문제로 우리 교우들이나 다른 제가 있던 교회 교회들이 이제 어려운 사정을 상담하러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얘기를 일단 다 제가 듣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정말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물으면 네라고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문제될 것 없죠. 우리 모두가 근본적인 문제를 다 잊어버리고
명예다, 돈이다, 뭐 자존심이다, 뭐 그런 것 가지고 복잡하게 얽히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모든 것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과거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그를 위해 용기 있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고 물으시는데, 뭐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똑같은 사랑하냐고 물으셨지만 원래 그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또 조금씩 좀 다릅니다. 우선요, 첫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15절에. 두 번째 물으실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자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 두 번 다에 사랑하냐고 묻는 그 질문의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을 때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고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은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가 그래요. 여러분 헬라 말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크게 사랑하는 단어가 한 3가지, 4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최고의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럴 때 바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랑한다는 단어가 스톨게인데 이 스톨게는 혈연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할 때는 스톨게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로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는 서로 그 잡아당기는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는 게 아니고 저쪽이 나와 함께 대기를 땡기는 그런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소유하고 싶어하고. 네 번째 사랑은 이제 친구 간의 사랑, 필리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는데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신다 할 때 그 주를 사랑한다는 말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필리아의 사랑으로 그렇게 베드로는 대답한 것입니다. 아게파라고 대답할 수가 없죠. 아가페 사랑했으면 도망가고 부인했겠습니까? 도저히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필리아의 사랑으로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을 잘 보시면 15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지금 옆에 있는 다른 제자보다 그들과 비교해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은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어떤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최고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보다 다른 사랑하는 게 더 있는 거, 그것이 뭐 물질이든 뭐 자녀든 무엇이든 간에 주님은 결단코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을 최고로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차선의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사랑에는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모든 사람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최고의 최상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주님도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똑같이 사랑한다 그러시지만 어쨌든 조금 차이 날 때가 좀 있어요. 뭐 첫째, 둘째, 뭐 이렇게 막내 이러면서 좀 차이 날 때가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각 사람을 나 하나만 사랑하듯 모두를 다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지금 다 받고 있는데 이 받는 사람의 그 사랑의 느낌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야 주님이 정말 나만 사랑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은 나 안 사랑하시나 봐. 희한하죠?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반응이 다 달라요. 느끼는 거가 다 달라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느끼니까 행복한 거죠. 부럽지 않아요. 아무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랑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런 사랑 우리도 함께 증거하면서 베풀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 모두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사랑을 베풀 때 나눌 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질문은 같은 아가페의 사랑이지만 비교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냥 물으시거든요. 이 말씀은 베드로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말을 바꾸면 너 자신을 부정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아주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신을 부정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다면 손해보는 것 같다면 그거 아직 덜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사랑, 그런 사랑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여집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이제 둘 정도 이렇게 키워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지금 공부도 많이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느냐. 예? 또 가끔씩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찾아와서 이제 저한테 녹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집사님 그렇게 억울하면 그냥 다시 원점을 한번 돌려볼까요? 그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또 그럴 수는 없죠. 또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없어진 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 없어진 것에서 미련 가져봐야 뭐합니까?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모자라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꺾기가 아까워가지고 퉁퉁 소리도 내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그렇게 분해서 살기 힘들다면 사랑의 사자도 모르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소멸되고 증발하여서 다 죽어도 아까운 것 없고요. 다 죽어도 부러운 것 없고요. 다 죽어도 좋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미친다는 말 하는 겁니다. 제정신 아니죠.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부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과오를 범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아그페로 물으시는데 아그페로 대답 못하고 필리아로 대답하니까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친구 사랑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을 보십시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릅니다. 아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또 물으십니까? 그 말이죠. 좀 베드로의 마음은 참 어찌 보면 아주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자신의 그 마음을 몰라주는 듯한 주님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주님 몰라준 줄 알고 주님 왜 또 물어보십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17절 보시면
내가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주님은 제가 주님 사랑한다는 말 하는 거 듣고서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뭐 그냥 자기의 사정을 그냥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듯한 베드로의 지금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바닷가에 다시 와서 고기를 잡고 있지만 주님 모르시는 게 없는데 왜 나에게 또 나를 사냥하고 저렇게 물으십니까? 하여튼 그렇게 베드로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답에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15절 보시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은 좀 더 잘 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새로운 가족이 오면 새신자가 오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린 양이니까. 두 번째는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좀 어린 것보다는 양이 좀 커서 좀 잘 다스리라는 그런 말이고요. 세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친구의 사랑을 가졌다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그 친구를 잘 가르쳐라. 그런 뜻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3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께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어쨌든 주님은 내 양을 주님의 양이에요. 그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행할 수 있는 힘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모든 사명을 수행하는 일의 기본이요 가장 유일한 조건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주님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양된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다 소중한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쳐다보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그분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린 양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를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 아니겠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치라고 말입니다. 제가 전했던 교회 어떤 군사님 참 훌륭한 군사님이신데 남편은 장로님이십니다. 좀 연세가 드셨으니 이제 일을 안 하시고 직장이 없으신데 이 군사님도 별로 넉넉한 편이 아니라 뭐 조금 이렇게 옷을 수선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군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뭐 장로님은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진 찍는 게 아주 취미입니다. 거의 프로급입니다. 카메라도 이제 좋은 걸 하나 사들여가지고 사진 찍는 게 하여튼 일이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부활절 지났는데 부활절에 좀 이렇게 여러 좀 행사가 있으면 그걸 찍으려고 이 장로님이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부활절에 교회 갔어요. 옆에 놓고 기도하고 딱 눈을 떴는데 카메라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교회도 반갑게 손님이 와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중한 물건 잘 챙기십시오. 나 지금 기도하고 나니까 또 없어졌어요 카메라가. 그래서 장로님은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예? 속이 상해가지고요. 그런데 이 군사님이 놀랍게도요 넉넉지도 않으신데 빚을 내가지고 똑같은 카메라 하나 사가지고 그 장로님을 드렸어요. 그 옆에 주위에 있는 식구들이 권사님도 지금 어려운데 무슨 카메라를 사서 지금 장로님께 또 드리냐고. 그때 빚내가지고 좀 권사님을 염려하면서 어이도 없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그랬더니 권사님 하신 말씀이 우리 장로님께는 그 카메라를 빼앗기는 것이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장로님의 최고의 취미가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건데 그걸 못하시니
내가 어떻게 그걸 그냥 두고 보겠냐고. 그러면서 또 빚을 내가지고 카메라 사드렸어요. 장모님 참 많이 사랑하시죠, 군사님이? 그러니까 장모님이 좋아하시니까 군사님이 빚을 내서라도 좋아하시는 거 하시도록 사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미적인 감각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아름다움을 같이 좀 느껴주고, 그 사람이 책을 소중히 여긴다면 같이 좀 책을 좀 소중히 여기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면 같이 좀 운동을 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신 그 소중한 양을 나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의자 하나하나 그것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감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수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가족들 하나님께 보내주시는데 어린 양들 아닙니까? 잘 더 많이 돌보아야죠. 그래야 그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믿음으로 성장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나도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할 때 주님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칭찬만 하셨지 베드로에게 그때 사명을 맡기신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오면 아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묻고,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지금 아주 낮고 아주 낮아진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마태복음 10장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20장 1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님께서 맡기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겸손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요. 오늘 아침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 한번 마음에 다시 한번 솔직하게 응답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주의 이웃들을 잘 섬기며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 우리 찬송과 같이 부르겠습니다. 218장 우리 함께 우리 찬송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